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상기해서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 학교 현장에는 이미 세상 문화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어제는 대표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게임, 아이돌, 왕따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런 친구들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 문화에 그리고 세상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첫째로 그 의지하는 것을 다 끊으셨어요. 의지하는 거. 그의 우상이 될 법한 것을 다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있더라도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죠. 내가 이거저거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는가 하면 세 가지 큰 언약이었어요. 바로 주권자의 언약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하는 그 주권자 언약이었어요. 그 주권자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셉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여러분이 혹시 많은 친구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또한 가나안 언약을 가졌어요. 결국 도달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자신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나는 애굽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에 내게 주실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언약을 요셉이 가졌던 거예요. 셋째로 언약은 메시아 언약을 가졌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요셉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와 또 이스라엘 이 족속들 자신을 팔았던 형이지만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보호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안에서 요셉은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그 두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체험을 했죠. 자, 오늘은 그 꿈의 실천에 대해서, 그 꿈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dream이에요. 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어제도 1번에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지 자기 거를 버려야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먼저 버려야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응답과 막 은혜와 이거를 얻기를 원해요. 자아를 안 버리고 자기 고집 안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제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아기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를 놔야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우리 모든 성경학교 말씀 듣는 학생들은 내 고집,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거 첫째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시편 105편에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기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그 의뢰하는 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어제 그 양식이 돈이고 나의 형편이고 막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사람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기준이 돼 있어요. 야, 쟤 공부 잘해? 야, 쟤하고 친해야 되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 잘하면서 이타적이다. 너무 좋겠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버려야 할 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습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 잘 안 씻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 씻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손 씻을 때 그냥 비누 한번 쓱 묻혀가지고 물만 칠해서 그냥 하는 이런 사람이 대충 대강대강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를 이렇게 씻어야 돼요. 마디마디 사이를 이렇게 씻어야 돼요.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등, 손바닥, 손가락 하나하나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30초 정도를 씻어야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 마치는 거의 시간까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요 막 아무거나 이거저거 만지고 막 그리고 다 방금 씻었는데 이거저거 만지고 나오는 그런 친구는요 이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딱 씻고서 마치고 나올 때에는 최대한 손에 안 닿는 부분으로 수도꼭지를 딱 내리고 나와야 돼요. 수도꼭지 그렇게 딱 내리고 나와. 왜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거든요.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치할 때 부목사님은 이게 양치를 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 보면 양치할 때 그냥 멍하게 해요. 아 졸려. 아 양치는 왜 하는 거야? 또 양치를 이렇게도 안 해요. 그리고 한 3-4번 하고 액 하고 뺏고 그냥 나와요. 이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칫솔질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성실하게 들지를 않은 거예요. 다른 습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책을 볼 때에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그냥 막 이렇게 표시해 놓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학생들도 혹 있어요. 그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을 가질 때에 뭐든지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알려주는 이 5가지 속에서 나의 습관이 고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는가? 꿈을 꾸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꿈을 꾸는 것 그건 쉬워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5번까지 할 건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죠? 데일리. 꿈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 인생이 되거든요. 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하루를 허비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첫 시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요, 하루를 결판지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짜증나.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짜증이 지배해요. 그 하루의 시간을 짜증이 지배를 한다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빠, 정신없어. 그러면 하루 종일 정신없음이 지배해요. 이거저거 해도 정신없어요. 막 이렇게 바쁜 거 막 끝내놨어요. 학교 늦어가지고 가가지고 늦어서 끝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쁜 거 끝냈어요. 그래도 멍하게 있으면서 세상 바쁜 게 그냥 나를 몰아가요. 하루 첫 시간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하루 첫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로 시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주어진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에 두신 게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자체가 선물이고 응답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늦잠 자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를 잘 보내려고 하면 틈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틈이 주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생 요새 바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바빠요. 그래도 틈은 있어요. 그래도 틈은 있다고. 이때 뭘 하는가 하면 틈 시간에 여러분이 멍 때리지 말고 받은 말씀 묵상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를 해치 못하리로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그게 틈 시간이에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틈이 딱 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때 멍하게 있거나 그때 게임하러 갈까? 뭐 어디 해볼까? 스마트폰 뭐 만지작 해볼까? 그게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을요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공부에도 잘 적용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틈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요 학업도 잘해요. 학교에서 3교시, 4교시 또 아마 고학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수업 마칠 때쯤에 이제 학교 시간 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수업 들었던 걸 그냥 눈 감고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복습입니다. 근데 처음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알게 될 거예요. 부목사님은 처음 그거 묵상 공부법이잖아요. 묵상 공부. 처음 딱 해보니까 오늘 아침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1교시 때 뭐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생각 안 나는 나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고등학생 때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있구나. 막 정신없이요. 막 수학 시간이다, 막 언어 시간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은 뭐 과학 시간이다, 뭐 한 시간이다, 자율학습 시간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네, 조금만 차분하게요, 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에는 조금만 이렇게 딱 감아둬요. 그래, 오전에 뭐뭘 했지, 거기에서 배운 게 뭐였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된 게 이거였지. 맞아, 그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재밌는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그랬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했지? 친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기도회를 같이 했었구나. 그렇지. 여리고 기도를 했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지?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렇지. 그런 말씀을 주셨지. 사울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걸요, 이 하루를 다 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진짜 그 다음 날이 더 나은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 첫 시간, 틈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끝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이 끝 시간에는 감사, 묵상 이어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네요. 낮에 틈 시간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 오전에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왜 악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게요, 잠들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부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샤워하면서 주로 많이 해요. 샤워하면서, 씻으면서. 하루 동안 지금 같은 여름에도 그렇지만은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씻어야 되잖아요. 안 씻는데요? 좀 씻고 자요. 알겠죠? 매연이 많고 막 공기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잘 씻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또 씻어야 돼요. 하루에 2번은 씻어야 돼요. 이틀에 1번 씻지 말고 하루에 2번 씻어야 돼. 잠들기 전에. 그럼 씻으면서 몸만 씻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도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 잘못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뭘까요? 꿈을 이룬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제의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어제의 나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제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의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누군가를 막 밟고 막 지디겨야 막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 그래야 승리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게 그게 진짜 멋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의 나를 능가해 나가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다 라고 했어요. 침상에서, 잠드는 시간, 끝 시간에. 그래서 하루를 허비하지 않는 게 꿈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들었어요. 주권자의 언약, 가나안 언약, 메시아 언약, 세계복음화를 하는 꿈.
일천지교회, 신정국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맞아. 그리고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를 어떻게 사냐? 짜증으로 시작해요. 감사 안 해. 짜증으로 시작해. 짜증나. 그리고 막 틈 시간 있으면요 막 오락하고, 틈 시간 있으면요 막 공상 음악도, 틈 시간 있으면요 막 카톡 막 주고면서 크크 좀 그만해요. 크크. 저 한번 그 중학교 여학생들 카톡 대화를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크크거리면서 하고 있길래 옆에 가서 봤어요. 지게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위에서 크크크크 답으로 크크크크 위 아래 크크크 또 크크크크 아래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라고 핸드폰 사줬어요? 또 뭐 누가 뭐 재미난 짤 사진 이런 거 안 올리면 꼭 그런 시간에 기도를 좀 하라고. 틈 시간 나면 헛짓거리하고 그러지 말고. 크크크 많이 달면은 막 꿈이 이루어져요? 예? 크크크의 꿈이 이루어지냐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루를 막 허비하면서 꿈이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하루를 의미 없이 막 보냈어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꿈이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놓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라고 하는 자리에 두셔서 틈 시간조차 없는 훈련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노예는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노예는 늦게 자요. 노예된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해요. 포기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요셉처럼 애굽에 노예돼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장을 펴서 보면은 노예가 많았어요. 히브리인들, 이 요셉과 같은 민족인 이 히브리 노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모세가 와서 괜히 벽돌 만드는 일만 어려워졌다. 오지 말라 해라. 오지 말라고 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우리 일 어려워졌다고. 이제 벽돌 구워 만들어서 하래. 이거 하루하루가 고달파. 오지마. 언약이든 뭐든 말씀 운동이든 뭐든 뭐 이렇게 사역이든 뭐든 오지마. 부담스러워. 오지마. 우리 지금 막 조금이라도 틈 시간 있으면 쉬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해야지. 오지마. 하루하루를요 그냥 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를 때우지 말자. 하루를 때우지 말아야 돼요. 진짜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돼요.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루를 온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일생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먼저 데일리, 하루, 오늘, 매일. 여기를 놓치면 꿈은요 망상이 돼요. 그냥 공상 떠는 거예요. 그냥 말만 내까리는 거예요. 하루를 놓쳤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D 다음에 뭐죠? R, read입니다. 읽기라는 뜻인데 여러분이요 예의주시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다 주시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특히 성경 말씀 배우고 이럴 때 또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주시해서 봐야 돼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신약 한 부분 한 5장 정도, 그리고 구약 한 5장 정도, 그러면서 시편 한 5장 정도. 그 맥체인식 성경 일독 그 표도 거의 이 구성입니다. 신약 일부분, 구약 일부분, 시편 일부분. 이거 매일 했어요.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이거 매일 했어요.
오늘 신약 어느 말씀, 구약 어느 말씀, 시편 어느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삶의 규칙이 있다니까. 규칙이. 성경 읽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매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정말 반석 위에 점점 세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오면은 땅이 막 흐물흐물해져요. 그죠? 땅이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구미는 비가 오고 있어요. 서울은 그쳤다고 들었는데 비가 내리면은 땅이 흐물흐물해져요. 땅이 막 진흙처럼 질퍽질퍽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햇빛이 쫙 나면은 그 질퍽질퍽했던 땅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죠. 단단하게 굳은 그 땅은요, 디뎌도 아무 이 어려움이 없어요. 발에 찍하고 묻어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단단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은 단단해져 가요. 단단해져 간다고. 자기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은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지금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아서 낡아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나의 성경책이 손때 묻어서 여기저기 계속 넘겨보고 계속 읽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그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고 했어요. 읽는 것 성경이죠. 읽는 것, 읽으라고 권하는 것. 읽으라고 권해놓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 여기에 뭘 하려고 했냐? 창념이라고 해서 창념. 창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갖다 묶어 놓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아침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틈 시간, 성경을 읽는 첫 시간.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먼저 잘 읽어야 돼요. 다음 주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읽게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요, 집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맹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진흙탕길이에요. 진흙탕 움푹움푹 빠져요. 여기저기 함정에 막 빠져들어가요. 성경 정말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관리를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하는 줄로 아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도요, 자녀에게 꼭 점검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그냥 사역 차원에서 알려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눈으로, 그러니까 글을 빨리 익혀서 본인의 눈으로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먹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저거 영양분이 있는 거는 먹이려고 엄청 그러면서 성경은 왜 안 먹입니까? 둘째로,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초등학생이지만 쭉 살다 보면 문제가 와요.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가 오면 화부터 내지 말고 문제를 읽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문제를 잘 읽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칠 때 다들 얘기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문제를 잘 읽는 방법은 첫째,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 주권자 하나님, 온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문제는 구원받은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를 볼 때에 반드시 이 문제의 영적 배경을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회개해야 될 문제와 인내해야 될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인내하고 훈련받으라고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 두 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문제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문제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문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너무 잘했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다라고 했어요. 목적을 정확하게 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영적 배경을 봤죠. 구원코자 하신다.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죠. 요셉은 문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셋째로, 여러분이 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을 읽고 문제를 읽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을 읽어야 한다. 사람을 읽어라. 사람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열매와 발자취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아는 게 아니고 발자취로 아는 거예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역사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 딴 것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벌써 초등학생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막 친한 것처럼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짜고 나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런 나쁜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셋째로,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마음속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배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귀 조종받는 이단이나 사입인지. 분명한 거는 알아야 돼요. 이단은 이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래서 불신자는 그냥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봉사님 그 반에도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저가 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만나면 너 틀린 데 다니잖아, 너 잘못된 데 다니잖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잘 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지금 고개 들고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셨다, 성실하라 하셨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셨다, 죄를 지었으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배웠으니까 학교 가서 야, 다른 친구들도 정직하겠지, 야, 다른 애들도 이렇게 참 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겠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교회만 다니고 전도 안 해본 친구는요, 판판이 속아요. 왜냐? 교회 사람들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친구들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모르게 되면 사람의 덫에 속게 됩니다. 셋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이 중요하고 성경과 문제와 사람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읽으면 꿈은 좌절돼요. 요셉에게 온 문제를요, 잘못 읽어서 나 억울하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일을 막 이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날 감옥 보내고 나 억울하다, 문제를 잘못 읽게 되면 요셉은요, 감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돼요. 그렇겠죠? 감옥 가가지고 완전히 낙심해 버렸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노예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노예보다 더 못한 노예 죄수야. 이제 난 끝났어. 요새 말로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럼 다음 생이 있는 줄 알고, 나는 틀려 먹었어. 나는 안 될 거야.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셋째로, 엔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잘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첫째가 뭐냐 하면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다른 말로 남이 모르는 기도, 홀로 기도, 비밀 기도예요. 둘째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깊은 독서로 들어가야 돼요. 꿈을 이루는 전문성을 가지려면 깊은 독서. 특히 이 좋은 책을 부목사님이나 이런 교사분들이 추천 도서로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책 중에 안 좋은 책도 있어요. 그런 건 깊이 읽으면 안 돼요. 깊은 독서는 좋은 책을 깊이 읽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추천한 책인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 그 책을 어릴 때 읽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보지 말고 책을 보세요. 그와 같은 책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깊이 읽으면 엄청난 자양분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세 번째로,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만남.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이미 앞서 이뤄가고 있는 사람을 깊이 만나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과 깊이 만났어요.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정치인이죠. 시위대장, 군인이면서 정치인입니다. 바로의 경호실장인 거죠. 바로의 궁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엄청 가까이 하고 요셉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도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노예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생명을 그래도 보존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보디발하고 요셉이 가까웠어요. 다른 말로 요셉이 보디발을 깊게 만난 거예요. 깊이 만난 겁니다. 무언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남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만나봐야 돼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가지는 것이 너무 좋지요. 두 가지 대상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한 부류는 앞으로 아까 말한 전문가, 내가 나갈 분야의 전문가, 깊이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대상은 전도 대상을 깊이 만나야 돼요. 복음전에서 야 영접할래? 영접하. 그래 빠이빠이 안녕. 이거는 깊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전도 대상을 만나서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넷째로 A죠. accept. 인정을 해야 돼요.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여기는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뭐 어려운 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 요셉도 시편 105편에 어제 했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요셉이 그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셋째로 인정해야 될 것 중에 인정해야 될 게 내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교만할 만한 뭐가 있겠지.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그 시간부터 발전을 못해요. 교만한 자는 절대 발전 못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항상 부족하게 여기는 자가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봉사님 이 말씀 정리하면서도 제가 다시금 붙잡아야 되고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또 다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가 살펴보고 꿈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무익한 종이다. 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아무 유익도 못 끼친 그런 종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곳에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과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깊은 독서와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결국 찾아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 미션을 찾아서 하는데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양치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양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그거부터. 부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양치할 때 멍 때리고 하지 말고 이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작은 거 그거 습관 하나부터.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회개하고 자야 되겠다. 그거 하나부터.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거 하나부터 승리를 하라고요. 작은 승리의 경험이 모여서 큰 승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공부를 중고등학생 돼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학생이 드물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말고 막 보는 듯이 막. 그럼 맨날 보면 우리가 재밌는 말로 얘기해요.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형 누나 오빠들은 다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할 텐데 수학 교재 보면 집합 부분만 새카매. 왜냐 집합이 1과거든. 막 거기만 새카매. 어느 날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집합. 그 다음날 하냐 안 해요. 한 일주일 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정신 차리고 보면 다시 집합 전문가. 그 뒤에 뭐 수열이니 몰라요. 몰라 확률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예 모르겠어. 새 책이야 새 책. 왜 그러냐? 이 작은 것에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작은 것에 승리해야 돼요. 완수를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경험을 부모님들은 잘 만들어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찾는데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세요. 꼭 필요한 것. 그러면서 미션을 할 때에는 지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왜냐? 지나온 날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미션이 들어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감옥에서 정치를, 그래서 정치에서 경제의 정책으로 애굽을 새롭게 하는 총리 요셉이 됐죠. 그래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기억을 그냥 기억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 목사님은 여러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메모장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 한 이제 거의 메모한 개수가 한 이제 메모를 그냥 찔끔한 그런 메모 말고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모아둔 게 한 1,700개 메모가 넘어가요 이제. 거기서 다시 검색하면 예전에 내가 했던 묵상이 또 거기 또 발견이 또 되고 다시 되고 그걸 기록으로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막 서울에서도 지금 듣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주일날 어떤 친구 보면은 스마트폰을 가로로 딱 들고 눕혀서 딱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기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적지 않고 대신 말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듣고서 알았어요. 아는 말씀, 어제
개입의 결론이었죠. 아는 말씀. 아는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고 안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도 실천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은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냥 헛시간 보낸 거예요. 시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잡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알고 해보다가 그만둬요.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둬요. 근데 이 말씀에 잡히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습관들이 나를 바꿔서 결국 변화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까지,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을 넘어서, 잡은 말씀을 넘어서 잡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1, 2, 3, 4, 5번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입니다. 1번. 2, 3, 4, 5번을 할 수 있는 그 기초 틀이 뭐냐? 1번입니다. 1번만 잘 되면 2, 3, 4, 5번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루를 그냥 보내고 허비하고 피곤하니 어쩌니 그리고 막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시간 막 죽이고 첫 시간, 틈 시간, 끝 시간 다 놓치고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 현상 유지가 아니고 퇴보를 하게 돼요. 퇴보. 더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는 게 아니고 썩어가는 인생이 돼요. 썩어가. 왜냐? 지질이 죄도 회개 안 했어요. 하루를 감사가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틈만 나면은 죄가 막 이렇게 죄된 생각하고 꿰내고 막 어떻게 하면은 이 유익과 저 유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무슨 머리를 쓸까, 나는 어떤 머리를 써야 되겠는지 기도와 일치 안 해.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요셉의 꿈은 듣기는 들었는데 요셉처럼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불평불만 내쏟는 이스라엘 노예들처럼 거푸집 만들어서 벽돌 만들라고 했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흙 던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밖에 못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정말 데일리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작은 승리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친 이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우리 김혜슬아 전도사님 강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우리 선생님이 잠깐 요 쉬는 시간 안내를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선 경험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읽을 바를 잘 읽게 하여 주시옵시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속에 미션 완수하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